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길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무사히
빛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개하오니 순종치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지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아무 차질 없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방역과 접종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이 장군을 일으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그를 우방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사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부흥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복음 전함에 수월함이 없게 하시고 전도회와 선교의 중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흥교회를 구하는 것과 부흥교회를 구하는 것과 유치부 청축 문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부어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함께 하시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듣는 이가 영육간의 생수의 강물이 되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일본 동경 신주쿠 아주 중심가죠.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섬기시는 장원규 목사님을 오늘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특별히 장원규 목사님은 척박한 그 일본 땅에서 18년 동안 젊은이 사역, 청년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유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장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참여하셨고 또 아드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부경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들을 또 여러분들 잘 극복하시고 분명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 기적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부경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또 이 한국 땅에 또 열방 가운데 강력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본 선교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이 우리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또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치의 논리도 아니고 세상 논리에 따라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일본 땅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원래 일본을 가고 싶어서 갔던 나라가 아니라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보내실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저희는 한 번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18년 전에 일본 땅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 또 젊은이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는 또 이미 선교사에 제 안에 끓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로부터 중국, 몽골 이런 해외 선교까지 진행을 쭉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일본 땅을 품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 일본 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나라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우상으로 덮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고 일본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셔서 일본 전역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쭉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일본의 부흥을 책임져 가야 될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그분이 옛날에 이모군란에 있었을 때 명성황후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낸 그 사건 때문에 이 이수정이라는 분을 국가에서 국비로 일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와서 이제 그 당시 조선 사회가 굉장히 농업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농업 자체도 굉장히 선진국 형태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조국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좀 더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 최고의 농업학자였던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쯔다센은 그분이 기독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수정 씨가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농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 예수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한문 이 성경을 그래서 음독을 닫는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분들을 한국말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일본에 있는 성성공회에서 많은 성경을 찍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서 한국의 이 복음의 중요한 기반, 이 부흥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일본 기독교회를 통한 한국의 이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 미쳐졌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일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욱더 일본을 품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이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땅에 많은 성도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서 철저한 이제 그 기독교 배교가 일어나게 되어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30만 공식적인 인원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만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물은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피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이 궁혈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다시 한번 중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 부경교회 우리 여목사님께서 굉장히 선교의 열정들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뤄가는 우리 교회인데 앞으로 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잠재워지고 기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번 일본에 오시면 이런 역사들을 상황을 좀 살피면서 함께 마지막 시대 때 일본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부경교회도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계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확장시키는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부경교회 또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경교회에 보내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바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면 이 두려운 마음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염려에 묶이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늘 온통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염려에 묶이는 순간 삶의 기쁨,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불행한 삶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는 책을 썼던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7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면서, 그래서 7년에 거쳐서 쓰여진 그 책이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염려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은 다 한때 이 염려에 사로잡혔다가 이제 염려를 극복한 이후에 그런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분은 그 책의 결론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염려를 극복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도 또한 큰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하가이 목사님은 인류의 최고의 적 1호는 바로 염려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염려라는 이 적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염려의 정체를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염려는 상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이 염려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염려는 공급의 부족이 염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식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염려는 자동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의 뿌리가 생명과 바로 이 몸의 건강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염려는 목숨과 몸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의 설교거든요. 거기는 우리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이 염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셨고 염려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헤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비생산적인 것이기에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헬라어의 이 염려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마음이란 단어와 그리고 나누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이 염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곧 염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염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염려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염려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이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신앙의 본질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정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와 같은 이 염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첫 설교에서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또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제 방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이제 방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키우는 중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아 염려하면 그 키가 뭐 하루하루씩 이렇게 쑥쑥 커는 그런 경우들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뭔가 해결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염려를 해야 되겠지요.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 많이 해서 우리는 100살도 200살도 계속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염려한들 키도 자랄 수 없고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을 또한 연장시킬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무익하다.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시대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는 것으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찬 것이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에 걸려 죽는 건 아닐까? 혹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이 혹시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주장되는 그 순간에 염려는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혹시라는 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미 그것은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 상태가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기에 너희들이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로 연결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을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에 염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뺏기면 틀림없이
염려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물질 숭배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영적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 영적 전염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듯이 이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에 영의 생명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서 성도들에게 빠지기 쉬운 악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음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염려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냐면 그날, 여러분들 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덕과 같아서 결국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 혼인한 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땅에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이 염려에 빠지면 덫에 걸려서 영광스럽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 염려를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을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새벽 선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리하고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반드시 정복해야 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은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잘 염두에 두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에 들어올 상황이 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씀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늘 생각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새도 입히시고 또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저 꽃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독생자의 주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일 절대 없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에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러시아를 선교사로 갔을 때 그 당시 러시아는 소련 연방 체제로 여러 나라들이 연합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91년도에 페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 분리 독립이 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상점에도 음식도 없고요. 장터에 갔더니 그나마 파는 게 감자하고 당근만 있더라고요. 감자가 얼마나 많이 파는지 딴 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은 지금도 감자를 잘 안 먹습니다. 그때 하도 감자를 늘 먹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 제가 결혼을 급히 하고 러시아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가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저희들이 러시아 언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작스럽게 투입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임신한 그런 상황들이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제 사역에 어떤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새벽마다 우리 부부가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서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기도 제목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새우깡이 먹고 싶대요. 제가 난감하지요. 왜냐면 거기서는 뭐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상점에 가봐야 쇼케이스가 늘 비어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당신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받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고 이 낯선 땅에서 이 새우깡이 먹고 싶다 하는데 이 새우깡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 집사람 입맛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을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 근처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모스크바에 일이 있었고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오시면서 이제 바나나를 한 상자 사왔다고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눕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마련해 주신 점심 먹고 또 이제 바나나도 얻어 먹고 교제 나누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우리 그 옆에 사모님이 일어나더니 사모님 새우깡 드릴까요? 그러면서 새우깡을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제가 무릎을 닥치면서 그 새우깡이요, 그건 사모님께 아니고 우리 집사람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초전을 얘기했어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사모님이 이 새우깡을 어떻게 받게 된 경로를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 동생을 여동생이죠. 근데 이분은 미국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모스크바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이 여동생이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뭘 선물로 갖다 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새우깡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우깡을 한 박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김치를 싸들고 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새우깡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게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신음까지,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그냥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존귀 여기시는구나. 우리 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 인생 전부를 다 맡겨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교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믿음을 작동시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느니라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볼까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자까지도 다 그들의 필요한 해와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치우시는,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몇 분의 성도들을 데리고, 그래서 와세다 봉사원이라는 곳에 시간제로 빌려서 주일날 한 3시간 정도 빌려서 예배드리고 교제들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처음 만나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한번 뵈자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져서 그 교회 공간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상황도 모르고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선교사 모임을 갔더니 그 목사님을 또 뵙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서로 조용히 데리고 갔더니 제가 아무래도 제가 있던 그 교회 건물을 목사님이 교회가 들어와서 하면 참 좋겠다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2번씩이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만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양해를 얻어서 돌아와서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원합니다. 목사님을 2번씩 이렇게 뵙고 저희들이 이제 매일마다 좀 들어가서 새벽 예배도 하고 또 매일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제로 빌려서 할 수 있는 상황, 저는 그게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간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좀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제가 매일마다 일어나서 이제 5시면 이제 묵상을 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정확한 말씀의 응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책을 그 묵상들 딱 열었더니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묵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더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쌓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뚝딱 열었더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는,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야단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죠. 너희들이 하늘의 천기를 보면서도 비가 올 때 맑을 때를 너희들이 알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3세번입니다.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을 딱 열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인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동하셔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이 칼자가 마음에 확 와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선물 같은 그런 공간이구나. 그런데 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저희들이 들어가면, 저희 교회가 신주구, 동경의 신주구라는 곳에 있어요. 정말 땅값 비싸고요, 건물값 비싼데, 지금 저희들이 월세 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좀 사택도 논으로 지금 월세를 나가는 상황들인데, 한 100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월세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당시 들어가면요, 그냥 적자가 매달마다 적자가 한 60만 원의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끌어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했던 이유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내 믿음의 또한 시험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 함께하는 운영위원들을 데리고 그 건물로 갔습니다. 하나님 여기 들어오시야 한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옵시다. 그랬더니 두 패로 나눠져요.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적자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한 친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결정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해봅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동의상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그곳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려면 500만 원, 한 5천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이제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꾸시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라고 결정을 내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저에게 그 장소에 들어오기를 저희에게 요구하셨던 목사님을 그 다음날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서로 꾹 잡고 그 목양실로 이끌어 가시더니, 목사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제 그 재정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는 교회 하나 세격되더니 어려운데 우리가 20년 동안 이곳에 기도의 터를 쌓는 이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거기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매달마다 또 이렇게 월세 내는 것이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보증금만큼은 좀 더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미 그 주인에게 맡겨놓은 500만 원이 된 걸 돈을 안 찾고 우리 그냥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명의 이전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주인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 우리가 이미 묻어놨으니까 나중에 교회가 잘 돼서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냥 그걸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500만 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제 하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저랑 이제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제가 깨달음을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얼마나 드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집사님 잘하셨네요.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끌었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개수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필요한 야증 월세 내는 그 모든 비용이 그분의 11조로 감당이 될 수 있게끔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딱 하나님 매듭을 딱 주어주시더라고요. 다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다 쉽게 너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너희들이 믿음을 묶고 너희들이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지금 그 6장 전체에서 계속 진행됐던 내용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건강,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물, 이 모든 사항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되어지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늘 뭐냐면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가 증거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 부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증인된 삶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들에게 더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들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 부경교회가 이런 주님의 뜻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셔서, 그래서 이 부산일 때뿐이겠습니까? 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부경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선교한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선교하는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 더하시는 축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3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3월 10일 날 지진 일으킨 지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지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반이 넘게 한순간에 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자체도 많이 위축이 되고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구체적인 좀 뭔가 또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선교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희들이 주변을 잘 살펴라.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계속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몇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때 7교회를, 요한계시록 7교회를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7교회부터 시작을 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7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한 교회마다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게, 과거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3만 엔 정도니까 3만 엔 정도를 가지니까 저희 4식구가 한 10kg짜리 쌀 사다 놓고 이것저것 반찬 해갖고 한 달은 버티겠더라고요. 한 교회당 3만 엔씩 지원하면 그래도 목회자들이 그냥 한 달 생활할 정도는, 그냥 밥 먹는 정도는 해결이 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목회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겠구나. 참 저희 교회가 월세 내는 그런 상황들이라, 또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월세 감당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들인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또 선교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의 이제 사무총회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교교회 한 교회당 3만 원씩 우리가 선교회 시작해 봅시다.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한 가정을 맡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0심을 모아서 우리가 1가정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7가정이니 7교회를 섬겨야 되니 한 달에 20일 만에 210만 원씩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7교회를 정말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교회를 또 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교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지요. 그렇게 힘있게 나갈 때, 또 성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했을 때, 뭐 다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느니 우리 가정은 그 일에 점적으로 동의하게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왔던 가정들, 여러분들 참 작년에 얼마나 코로나 때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작년에 그냥 일반 재정 빼고요, 선교비로만 지출된 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그냥 선교비로 지출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정을 잠깐 소개하면요, 그 가정은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유학생으로 와갖고 이제 요식업 쪽에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목사님 비전 때문에 제가 일본에 남아있습니다라고 늘 저한테 격려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도시락을 시작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그런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도시락점을 비롯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딱 한 끼분에 치킨을 만들어서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파는 이제 그런 점포를 하나 이제 1호점을 개점을 한 거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안에 들어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드는데, 야, 여기서 가게가 될라나 싶었는데, 뭐 조그만 도시락인데 일본 사람들에게 혹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정이요, 그 어렵게 시작한 그 가정이 올해까지 한 70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이 됐어요, 1년 사이에.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더 넉넉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경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터전을 마련하시고 교회를 세운 것,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귀한 간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여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그 이전에 계속 지속되어 왔기에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거고,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부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은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부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간증할 놀라운 일들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합시다. 염려 묵지 않고는요, 염려 다스리지 않고는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물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 마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염려는 정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염려를 정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나일까 보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 우리 부경교회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부경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짤막하게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 염려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하늘 아버지요, 오늘 우리 부경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상황스러운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또한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구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 다시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결단합니다. 너일까 보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가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 믿음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 안에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경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이때에 주님의 교회 보내주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 싸우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만남을 주신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연애 권사님, 주님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8월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입한 권사님, 박희선 권사님, 장원규 이은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배동명, 김봉남 권사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염려를 다 지워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분간 양산 우리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서 당분간은 1, 2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이제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제 교회 청소 주일입니다.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가족 그동안의 7주 과정 새가족반 수료식 및 세례지겠습니다. 각 목장께서 목자들이 좀 새가족들 또 세례자들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일어나서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나와서 극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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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가 금대기 없으나 응가 금대기 없으나 나라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함께 하심이 더 이상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를 다짐하며 그런 삶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부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찬양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